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중에 오늘 메시지가 거짓의 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통해서 하셨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을 한단 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셔서요, 좋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좋게 얘기하는데 당신만 나쁘게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아왕이 당신 미워하잖아요. 이번에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좋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죠? 죽어도 목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목사예요. 요새들 그러지가 못해요. 옛날에도 그러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선지자는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죽을까 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인이 줄까 봐, 교인이 다른 데로 떠날까 봐 요새 못한다잖아요. 이혼 얘기도 못하고, 이혼 얘기하면 이혼한 사람 다 떠난다잖아. 실패한 얘기도 못한대요. 실패한 사람도 다 떠나니까. 그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래서 먼저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에게 왔어요.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미가에게 물어는 겁니다.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님 그러지도 않아요. 미가야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했는지를 알죠. 아합 왕이 무조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예.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부른 거 보면은, 예, 선지자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가야한테만 미가야야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예. 그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저놈은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맨날 나쁜 얘기만 해요. 그 진혁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죠. 저 새끼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맨날 나쁜 얘기만 하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합이에요, 아합. 나는 미가야하고 지금.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야, 내가 길르앗 라못 가서 싸워야 되니 안 싸워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를 얻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왕이 얘기를 하죠. 이놈 봐라. 전에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해주더니 어떻게 이게 이긴다는 얘기를 해주지? 할렐루야,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지를 않고, 야, 진실을 좀 얘기해봐. 아이씨, 너 나한테 맨날 진실만 얘기하잖아. 왜 거짓말을 말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17절인데요.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 목자 없는 양같이가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에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볼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 마귀입니다. 마귀. 그건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아주 마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주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왕이 없다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군인들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알아들은 거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단 말이야. 막 지금 화가 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놈은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자, 19절부터 이제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보여주신 것을 실질적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보니, 그렇게 내가 보니 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서 있는데, 쫙 이렇게 모시고 서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가지고 이 아합을 꼬시겠느냐. 그래가지고 저 아합이 어디로 가게? 길르앗 라봇으로 가서 전쟁하게 만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깰 건데? 너 어떻게 깰 건데? 그랬더니, 자, 잘 들으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누가 지금?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쉽게 말하면 성령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가?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에게 무슨 영이 들어갔어요? 거짓 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영은 사실은 천사인데,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지금 더 이상은 이 친구를 왕으로 세워놓을 수는 없어. 왜요?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은 상처받으면 안 돼. 아합을 이제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런 결과, 우리는 무조건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뭘 한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전 회의하듯이 하늘에서도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갈까?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가짜 영이 많은 거예요. 산에 산기도 하다가 뭔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여튼 성령이 오시면 뭔가 하여튼 찌릿찌릿하고 그러겠죠. 그걸 체험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미칩니다. 왜? 세상에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갑자기 그냥 휙 하고 오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김윤석 권사의 1년 전부터의 상황이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김윤석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권사님, 권사님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바람핀 얘기는 안 하겠지. 예, 좋은 얘기만 이제 해서 딱 맞게 하겠지. 그 다음에 딱 뭐 오는데 그 다음에 최경희 권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10년 전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희 권사를 찾아갔어요. 권사님, 이렇게 혹시 권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때서부터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도 무시하고 다 무시입니다. 그걸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걸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번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다 맞거든요. 바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싫어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강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목사를 쫓아내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김 권사님 찾아가는 거죠. 권사님 이런 일이 있었죠. 11조 6월 달에 11조 약간 못한 거 있죠? 해가면서 감사헌금 하라고 마음에 왔는데 못한 거 있죠? 해가면서 막 탁탁탁 맞히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명한테 가서 딱 맞췄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과 어떤 여인이 보이더라고요. 잃어버리니까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바람 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교회 내에서 예언을 하거나 뭘 미리 알아맞히거나 요건 반드시 뭐다? 요거는 귀신의 장난이다. 뭐가 하는 거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요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네. 자, 은사중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중지설. 은사중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완벽하게 됐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그 예언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예언 중지설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능력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은사 중지설은 아니다. 지금도 은사는 있다.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장로교를 얘기할 때 야, 니네 틀렸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딱 집었냐? 그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는 뭐예요? 만인 구원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똑같아요. 알고 보면 말이 다른 거예요. 이 장로교가 이렇게 탁탁탁탁 찝어서 너는 구원 안 받아 이랬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넌 탈락, 너는 구원 이렇게 하나님 찍어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난 이런 그걸 운명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운명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운명설이라고 자꾸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중지설과 그 다음에 뭐죠? 이 신사도 운동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한 데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일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왕에게 전쟁 나가서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예언 이런 건 절대로 조심해야 되고, 일단 나는 어저께 꿈을 꿨는데 탁탁 맞아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이미 거의 귀신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 꿈을 꾸더라도 끄지 않는 것이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꿈을 꿔서 탁탁 맞히는 분들은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런 은사를 다 받았었고 또 지금은 하질 않지만 그런 일들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못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다 불치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것들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왜 요새는 귀신이 안 떠나요? 뭐 요새 왜 안 떠납니까? 떠나지. 근데 진혁이는 왜 안 떠나요? 안 믿거든요. 믿어야 떠나죠. 믿어야. 근데 본인은 믿는데 내가 볼 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오늘 반드시 얘기하세요. 그럼 목사 입에도 거짓 영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권사 입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니까요, 이 거짓 영이 들어오면 내가 거짓말하는 걸 모른다 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 말든 듣지 않아요. 아직 고집이, 그걸 영적 고집이라고 하는데, 영적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담임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이게 저주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의 영, 원래 거짓의 영은 마귀인데 천사가 거짓의 영이 되어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